우리가 오전 예배 때 줬던 메시지들을 상기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있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들, 어떤 경계심,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 왜? 우리는 신앙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늘 전시 상황 속에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또 지옥에 대한 무서움도 있어야 되지. 단지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어서는 안 돼. 언제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1%도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계획, 주님의 관점, 마지막 때는 철두철미하게 영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빛의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도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마음밭이 안 변하게 해야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마음밭이 안 변해야만이 가시떨기밭, 자갈밭이 되면, 길가밭은 이거는 너무 딱딱해서 완전히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서는 쉽게 가지 못해요. 대부분 자갈밭, 가시떨기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4가지 밭 중에서 오직 씨 뿌리고 인내하고 결실했던 좋은 밭만. 왜요? 차이가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냐 안 맺으냐의 차이예요. 가시떨기밭 좋은 말씀으로 밭대 기운이 막혀 열매를 못 맺잖아요. 자갈밭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배반하여 넘어지는 자다.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열매를 한 번 맺은 것이 아니라 유지라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맺고, 아까 물이 흘러야 얼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적극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고, 어제는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예배가 멈추면 호흡이 멈추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러한 영적 기조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마지막 깨어있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정원을 살펴야 돼요. 마음의 정원에 늘 신령한 씨가 뿌려져야 되고,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역사하지 않도록 늘 살펴봐야 돼요. 믿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작은 그 방향성, 잘못된 씨 하나 유튜브에 듣고 딱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눈이라도 뺏어 주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신의 눈을 뺏어 주겠다 그랬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갈라디아 1장에나 너희들이 눈을 빼려고 했다. 나를 사랑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헌신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들어요. 왜? 잘못된 사람 한 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또 거기에 다 선동되어져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어, 믿음으로. 근데 애들이 과거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육체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육체로 마치려느냐. 사도 바울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 더러워지는 거 시간 문제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잘못된 말씀 하나 잘못 가르치면 전부 다 저주받고 사망하는 거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겠느냐. 1절에 어리석다는 말 또 나와요. 어리석다,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책망할 때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설교 몇 편으로 너희들이 변해버렸다.
1장에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아끼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접하고 사랑했던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갔는데 내가 부재한 사이에, 내가 없는 사이에 이리가 들어왔구나. 여러분들은 언제든 유튜브 보고 이상한 설교 듣고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방향성이 틀어져 버린다고. 그게 뭐예요?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리고 사울왕 있죠, 사울왕. 사울왕도 성령을 시작했어요. 근데 걔는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야. 근데 뭘로 맞춰요? 끝이 교만으로 맞춰요. 그게 3상 15장이에요. 3상 15장 그 절만 읽어보세요. 3장 15장에 17절에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 사울왕이요, 반응이 제대로만 됐어도요 이렇게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예정론 가운데 다윗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악하게 만들었다, 사울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중예정론의 치명적인 오류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바로가 스스로 불순종하고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완악해진 거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대.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그것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거기 보면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대로만 반응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조가 세워졌다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사울이 자유지를 행사해서 미리 보시니까, 미래를 한눈에 보시니까. 그래도 존중해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오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려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 예지 예정, 이런 차원의 신학적인 관점과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세웠는데,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불순종해요. 그래서 버려버려요. 근데 한 번 불순종해도 버리는 게 아니라 거듭 지속이 되는 거예요. 교만했어. 월권, 제사장의 사무엘이라는 그 월권 행위를 했고, 굉장히 그 다윗왕을 죽이려 들 때도 보세요. 악신이 들려지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보면 이제 버림받을 수 없는 행동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사망 거주를 선택해서 그렇게 교만했다, 말씀을 버렸다, 교만했다라고 사무엘이 쭉 말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던 게 문제야. 회개했으면 용서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제까지 사람을 1000명을 죽여도 용서하면 회개한다고. 주님 말했잖아. 70번이라도 7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해라고.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런데 그 대신 진실된 회개를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쭉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죠. 데마도 보세요. 데마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이 뭐예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이야. 그럴 때 얼마나 옆에서 수종 들고 동역자로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데마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옆에서 좌청룡 우베코처럼 좌데마 우누가예요. 누가 알죠? 누가복음서, 사도행전. 근데 누가만 남고 데마는 떠나버렸다고. 그 어디 나오냐? 빌레몬서 감옥에서 쓴 게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데마를 뭐라고 하냐? 몬. 정말 뭔데? 나의 동역자 쓰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고.
누가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누가가 나오죠. 그다음 데마가 나오죠. 데마가 동역자예요. 빌레모서 쓸 때만 해도 이랬다고요. 근데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인가? 18 몇 절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몇 절? 10절인가 나와? 10절. 예?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가 가버렸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들어있어요. 단순히 세상을 선호한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고 소망을 잃어버렸겠죠.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동역자도요, 마음밭이 내면의 변화는 몰라요. 내면의 변화가 표출되긴 하겠지만 사도 바울을 단순히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고 믿음을 떠났고 양심이 파손됐다 그랬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핍박이 심할 때는 어떤 상황의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은 그리스도를 놔버릴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자기 고향으로 갔는지 어떤 세상을 사랑했다. 이것은 대꾸법으로 해서 대조를 할 수 있어요. 위의 구절과 구절은 사도 바울은 어땠는데 사도 바울 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을 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얼마나 씁쓸하겠어. 노년 다 떠났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외로운 길입니다. 목회가요. 여러분들이 뭐 항상 함께 사도 바울은 늘 사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시작했고 겸손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교만으로 마치고 육체로 마치고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또 때로는 잘못된 설교 한 편, 갈라디아 교인처럼 또 이렇게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보다 말씀을 모르니까 뜻을 행하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뜻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울이 되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이 되고 어리석은 데마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상실해 버리니까 의의 멸류관을 끝까지 기다리면 좋지만 환경이 너무나 거세니까 예수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신실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부인한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웠어요.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일주었는데 떠나는 원인, 실족하는 원인도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은혜를 붙잡고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그대는 계속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영의 마음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방편 가운데 나온 구절들이죠. 저도 제 자신을 믿지 않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소망으로 이끕니다. 소망이 무너지지 않아요. 소망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이끈다 우리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솔로몬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어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 공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목이에요. 그랬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 무엇을 줄까? 주고 싶은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성령을 시작했던 하나님을 사랑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변질되는데 얘는 또 다른 원인이죠. 세상 대마처럼
핍박을 거부하는 안전한 세상의 삶을 안락을 쫓아갈 수 있지만 얘는 또 유혹이 있었어요. 결혼을 그렇게 믿는 자와 하라고 했더니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믿지 않은 자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문물이 들어오고 세상에 관점이 들어오고 세상에 이교도적인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다 감정적인 전이가 일어나고, 물론 원인은 결혼이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이 한 접촉점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 틈을 열어버렸어요. 자기는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잖아요. 자기는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을 주도권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도권을 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길을 눈물과 후회와 많은 길을 돌아가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선택을 안 하고, 한순간의 결혼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장면만 읽고 기도합시다. 왕상 1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좋지만 끝이 최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변질되고 또 우리가 도태되고 우리가 배교할 수 있는 많은 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귀는 계속 유혹하면서 여러분들을 고도의 전략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절대 자기를 믿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 성령 의지하고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좋은 영적인 습관들로 만들어져야 돼.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 할렐루야. 그런 가치를 알고 계속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도 변했으면, 솔로몬도 데마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으면 나도 언제든지 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경외감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실종되지 않도록 우리도 마음을 지키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며 떨어질까 염려하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훈이에요. 그러나 쭉 한번 읽어보고 솔로몬 궁금한 남북조가 나눠져 버린 결정적인 계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라고 2번이나 꿈에서 나타났지만 안 들려. 자녀들 눈이 확 이성에게 돌아가면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못 이겨요, 부모가. 사도 바울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 마음이. 아니, 솔로몬. 근데 다윗이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 그래도 은혜 가운데 깨닫고 뭘 써요? 전도서를 쓴 거예요. 감사하게 말미에, 말년에, 통치 말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이 한가해 버리면, 핍박이 없으면 너무 한가하고 너무나 핍박이 없어 라우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해지고 솔로몬처럼 너무 통치 말년에 평화스러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녀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하나님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밭의 상태를 봐. 5절의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일곰을 따름이라.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라는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라 알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라 태양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긴 합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아버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공로로 인해서 아들이 죄를 지어도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의 영적인 끈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은총을 얻었지만 결국은 솔로몬도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유기라고 작정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연출 가운데 짜여진 각색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물론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획하셨고 알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의 행사들을 존중하시며 그 일들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예지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솔로몬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 그 이후로 남북조가 나눠져 버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왕정 시대가 끝나버렸어. 남북조 시대가 열어졌어요. 여러분 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까지는 자녀들은 반드시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떠먹여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겠다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죽도록 충성하며 또 하나님 말씀 모든 계명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와 또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또 나라를 살리고, 믿습니까? 이러한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이제 기조와 스탠스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 학교를 위해서도 또 교회 앞으로 또 이제 행사를 위해서, 또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이것들이 신령한 젖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우린대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고 신령한 젖줄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교회도 또 같은 의미에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도 이제는 아마 저도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 성전 뭐 건축이 되었던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금 모르겠어요. 영적 방향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하실지 우리 교회의 미래, 운명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하실 일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준비해 갈 것인가도 결단해 보시면서 우리가 또 각자 개인적으로 작정해야 될 부분들은 작정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어떻게 이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운명 공동체로서 받아들이면서 나갈 것인가,
잠깐 말씀 듣다가 어차피 나가면 되고,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함께하며, 그죠? 여러분의 위치하고 또 틀려요. 지도자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치와 다 떠났던 데마나 누가나 기돈의 삼병사가 되었던 입장 차이가 틀려요. 책임감도 틀리고 무게감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또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들어오는 결단들이 필요하죠. 되게 그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신령한 젖줄에서 그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고, 그래야 거함을 통해 누리는 유익과 축복들을 향유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어중간하면 항상 어중간한, 반말은 낱말은 항상 기웃기웃 머뭇못 이런 신앙 맺게 되면 축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겸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올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가치를 내가 분명히 한다면. 믿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 집중력이 있고 가속도가 붙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이거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도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은 뭔가 올인을 하고 뭔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끈기와 하나님 보시기도 그 중심 안에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럽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 타협하면 올바른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기 눈치 보고 교단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보고 그럼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스탠스로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또 넓게는 제사장으로서, 넓게는 또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로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항상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새기며 준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방향성을 주시고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하고 잘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끌 거니까 정말로 신뢰하면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